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손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매 함께 하시죠.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성경에서 찾아볼 장소는 길르앗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에서 있었던 사건을 저희들이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길르앗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길르앗이라고 이렇게 많이 들어보는데 이 사람 이름도 있고 지명 이름도 있고 또 사람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만 3명이고 그 중에 길르앗이라는 이 지명이 발생하게 된 것은 또 야곱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되게 복잡할 것 같죠. 오늘 그걸 좀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길르앗은 길르아드라는 그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이고 이게 그냥 사전적으로만 하면 낙타봉입니다. 이렇게 낙타를 저도 뭐 동물원에서밖에 못 봤는데 이렇게 봉이 하나 있는 게 있고 2개 있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 봉 자체를 길르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타봉을 길르앗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사전적 의미다 보니까 언덕도 길르앗이라고 부르게 되고 또 이제 언덕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파생되는 것이 어떤 이런 무더기 같은 것들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어떤 굴곡 있는 것들은 다 길르앗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고 사실 그것이 이 단어의 또 어원에서부터 오게 된 것도 있다라는 거죠. 어느 지역이냐면요. 지도를 좀 띄워주시죠. 보시면 요단강이 가운데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지도 좀 익숙하시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보면은 3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죠. 그래서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가 거기 있고 또 르우벤 갓 지파가 거기서 땅을 분배받는데 그 지역 일대를 그냥 길르앗이라고 통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위에 야르묵강에서부터 야복강까지를 진짜 길르앗이라고 치는 학자도 있고 또 그것을 좀 넘어서서 아르논강까지를 다 길르앗이라고 치는 학자도 있는데 그냥 통칭해서 이 요단 동편 땅을 거의 길르앗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보다가 길르앗 사람 나오고 길르앗 갔다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도 있고 길르앗 라봇도 있고 다 요단 동편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제일 헷갈렸던 게 길르앗 종족, 길르앗 사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얘네는 도대체 어느 지파 애들이야? 이제 성경 지도 이런 걸 잘 모를 때니까. 근데 길르앗이 누구냐면 사람으로 치면 제일 유명한 것은 마길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마길은 누굴까요? 이렇게 우리 교학교는 막 성경 퀴즈 하고 이렇게 소세지 던져주라면 좋은데 마길은 므낫세의 아들이에요. 므낫세는 아시죠?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12지파보다 많죠.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둘로 명칭이 분리되면서 므낫세 에브라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레위까지 하면 사실은 13개의 지파가 이름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파 안에서도 므낫세 안에서 므낫세 지파 안에서 마길이 그 장남이고 또 그 장남이 길르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유명해진 거죠. 유명해져서 그냥 그 길르앗 후손들을 다 길르앗 사람, 길르앗 종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29절에도 명시를 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이걸 세 번역으로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 그러면 그냥 므낫세 사람이구나. 므낫세 사람 그쪽 동네 사람. 므낫세 사람 중에 요단 서편의 므낫세 사람들이 아니라 슬로브앗의 딸들 유산받은 그쪽이 아니라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길르앗 지역에서 근데 살았지만 지역은 길르앗인데 므낫세 지파가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뭐 갓 지파 사람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뭐 루벤 지파 사람들도 길르앗 지역에서 태어났다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엘리야가 애매합니다. 이 므낫세 지파 사람인지 갓 지파 사람인지 루벤 지파 사람인지 길르앗 사람인데 디셉 지역 사람이고 나오고 출생했다고 나오거든요. 그건 또 좀 나중에. 하여간 이렇게 좀 길르앗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위치는 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요즘 그 동네는 어떤가를 사진을 좀 입수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 사진이 이게 길르앗 지역의 동네래요. 어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이 요르단에서 이제 찍어오신 건데 그냥 황량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고 동네 입구라고 합니다. 연세중앙교회인가 어디 성지순례팀이 가서 찍어온 사진을 좀 얻게 된 건데 굉장히 그냥 시골스럽죠. 저희들 볼 때.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길르앗 중심에 항상 기준이 되는 야복강입니다.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이게. 근데 그분들이 찍어서 야복강을 올리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다음 사진도 야복강입니다. 요 다음 사진도 야복강. 시내죠. 이게 뭐 우기 건기의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갔었을 때가 우기인지 건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건기가 아닐까 싶은 것이 강이라고 하기에는 좀 저 군대에 있을 때 그 부대 앞에 있던 내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야복강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게 오늘날 사진입니다. 2021년 사진이더라고요. 야르묵 골짜기에서 찍은 사진이랍니다. 그러니까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랑은 좀 거리가 먼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요단 동편이 요르단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만 좀 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뭘 찍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언덕배기가 있어서 그냥 찍으신 것 같은데 그 다음이 길르앗 디셉이라는 동네인데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가 여러분 엘리야의 고향입니다. 엘리야가 길르앗 지역의 디셉 사람 엘리야로 이제 등장을 하죠. 자, 요런 지역에 그러니까 교통으로는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 요충지가 되고 어떻게 보면 저 중동 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유럽으로도 갈 수 있는 길이 되다 보니까 거기가 요충지인데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탐을 냈던 지역이긴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그렇죠.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이 서양과 동양을 잇는 사실 그 교두보 역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탐낼 수밖에 없는 지중해로 나가는 백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요충지로 그래서 항상 끊이지 않는 다툼과 분쟁이 있었던 지역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창세기 31장 47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7절인데요.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자, 이쯤 되면 오늘 저희가 성경의 지명인 이 길르앗에 대해서 어디서 이 길르앗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갈르엣 그러면 증거의 무더기란 뜻입니다. 성경 여러분 찾아보시면 관주 성경에 갈르엣에 이게 숫자가 있고 그거를 관주를 보면 증거의 무더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증거의 돌이라고 써 있든지 이렇게 있는데 이 갈르엣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길르앗으로 이제 변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뭐 길르앗 산이라고 지칭되기도 하고요. 창세기에 보면 또 민수기에 보면 길르앗 땅이라고 또 지칭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길르앗 그러면 그 산과 땅, 뭐 강까지 다 아우르는 그냥 길르앗 지역이라고 지칭하게 되죠. 자, 이 지역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좀 중요 사건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 좀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출애굽 때 이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출애굽 당시 이 지역은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저희가 이 사건 본문에 나온 입다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 아모리 족속이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중에 쳐가지고 이제 뺏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복하면서 그 길르앗 전체적인 지역의 북부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고 남부는 그러니까 야복강 기준이죠. 야복강 기준 남쪽은 갓 지파, 루벤 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영토 분별,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요단강 서편에 가기 전에 땅 분배를 먼저 하죠. 그쪽에서. 자, 그래서 이 이후에 길르앗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면 길르앗 이쪽 지역을 지배했던 미디안 사사 시대 때,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를 사사 기드온이 쳐부신 사건이 일단 좀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입다 이야기, 암몬 족속과 싸우게 된 입다 이야기가 이 길르앗 중심으로 또 이어진다는 것. 그다음에 좀 왕정 시대로 가서 사울 왕이 아모리 왕 나하스의 위협으로 길르앗 사람들이 곤란에 처해졌을 때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한 일은 우리가 좀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굉장히 우호적이고 나중에 사울 왕의 시신까지 거두게 된 그런 연이 되겠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 다윗 왕 때도 길르앗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은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길르앗 지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요단 넘어가서 그 지역이었고, 압살롬도 또 나중에 추격하다가 거기서 또 죽게 되죠. 길르앗이 이제 그런 동네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의 출생지인데 이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상 17장 1절인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엘리야가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지파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길르앗 사람, 길르앗 쪽에 있으면 뭐 므낫세 지파의 확률이 크다라는 정도. 이것도 뭐 아직은 뭐 결론 난 건 없습니다. 이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에도 길르앗이 조금씩 이제 등장하는데요. 예후 왕 때 아람 국가 왕하고 싸우면서 길르앗 지방을 빼앗기는 사건도 벌어지고,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뜻하지 않게 북이스라엘이 막 힘이 왕성해져요. 뜻하지 않은 막 부강한 나라가 되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회복시켰는데, 이후에 또 아수르 디글랏빌레셋에게 뺏기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은 계속 뺏기고 계속 그 일이 역사에서 반복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곳에 거주하긴 했지만 암몬 사람들도 이제 바벨론 시절, 아수르 시절 이때 암몬 사람들도 같이 그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 어떤 그 혼용되는 것들이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 그 섞여 살게 된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특별히 엄중 경고를 해요. 호세아 6장 8절이랑 12장 11절에 길르앗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질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요인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요 정도가 이 길르앗 지역의 어떤 대충 이야기고요. 뭐 조사하다 보니까 설교를 뭐 거의 조사하는 것처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강석회암으로 형성된 산지구, 뭐 석회지역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아무 소용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 해발 고도가 1000m가 넘어 뭐 이렇게 해서 뭐 요단강이 해발 마이너스 300이니까 1300m의 고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쓸데없는 것 같아요. 다시 좀 뺐고 그냥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주목할 구절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32장 39절인데요. 요건 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32장 39절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이게 이제 땅 분배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길르앗 지역을 이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게 된 그 발단된 이 사건이죠. 이 이후에 뭐 사사 시대 때 기드온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오늘 입다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이야기를 하시고, 뭐 통일왕국 시대나 분열왕국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도의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지역을 좀 생각할 때 신약에서도 그런 길르앗 이 부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 근데 요단강 동편 쪽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크게 활동한 게 없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라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은 거라사 지방, 거라사 광인 있잖아요. 그 지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주전 163년에 유대 그 마카비 운동이 있잖아요. 이 마카비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 마카비 운동이 팔레스틴 지역의 회복인데 거기에 이 길르앗 지역이 반드시 들어갔다라는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요단 서편만 이들에게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언뜻 성경을 읽으면 여호수아 막 따라가서 가나안 정복할 때 요단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만나니까 우리는 요단 서편을 약속의 땅으로 생각하는 어떤 어렴풋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유대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그리고 갓과 르우벤이 그 분배받았던 요단 동편의 이 길르앗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도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 운동을 할 땐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회복은 요단강 기준으로 서편만이 아니라 이 길르앗 지역까지 다 아우르는 그러한 생각들을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길르앗을 여러분이 들을 땐 한 번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일어난 사건, 입다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한수 장로님이 매번 저한테 맨날 8시가 넘어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오늘 재봤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8시 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에 일어난 많은 일 중에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사사 입다에 관해서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그리고 신앙적으로 좀 많이 앞서고 신앙적으로 어떤 업적을 세운 인물들은 일단은 존경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 긍정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어요. 다윗 그러면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다윗도 결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결점이 아니라고 하시면 좀 곤란하고, 아브라함도 결점이 있었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야곱은 애초부터 결점이 많아, 이런 생각이 드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 편법으로 살았던 사람, 요령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는 것, 그래, 그럴 수 있어, 약간 이해가 되는 측면. 그래, 약속의 아들이 이렇게 늦어지니까 그래,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그게 되고, 야곱의 그 요령은 사실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오늘날 우리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의 요령도 갖고 사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다윗 역시도 굉장히 큰 결격이지만 그게 그렇게 다윗이 완전히 죽었고 멸망할 일은 또 아니라는, 왕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물론 범죄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는데, 오늘 등장하는 입다의 이 실수, 입다도 사실은 사사입니다. 사사고 굉장히 신앙적인,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애쓰고 한 그런 어떤 사사로 존경받을 신앙의 인물인데, 그가 오늘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볼 때는 이건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실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입장에서 봐도, 정서상으로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공포스러울 정도의 그런 실수를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큰 난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전에 성경학자들의, 그리고 어떤 이 본문에 대한 계속 주석들이 이전에는 이렇게 해석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사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입다가 사사였으니까. 사사는 여러분 뭡니까? 이게 공동 번역에는 판관기라고 사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는 판사인데 그냥 재판만 하는 판사가 아니라 집행도 하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옳은 일을 행해 나가는 것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에 사사로 표현한 게 참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맞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관의 일도 하고 행정 집행자로서 일도 하고 군사의 어떤 리더로도 장군의 역할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이 사사를 세워서 대신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라는 것은 실제로 12명밖에 없습니다. 인류 전체 역사에.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잖아요. 우리가 12사도를 얘기할 때도 인류 역사 통틀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을 스쳐갔겠습니까? 이 지구별을. 근데 그 중에 딱 12명만 사도인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 하면 13명. 유다는 좀 빼고요.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사사 외에는 더 사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행정,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재판까지 이 땅에서 행했던 사람이 이 12명입니다. 더도 없고, 우리가 정리해서 또 이 사람을 빼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더 없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입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빠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해서 세운 사람이 사사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딸을 불태워 죽여?
이건 굉장히 공포스럽기까지 한 본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라는 생각에 그가 한 선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학자들 그리고 많은 주석자들이 그간 계속 엎치락뒤치락 했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는 건데요. 먼저 입다를 살펴보면 이 입다도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 사람이라는 건 그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후손이라는 건데 공교롭게도 입다의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을 성경사전에 찾아보면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그러니까 마길의 그 장남 길르앗 가족, 길르앗 족속의 시조인 길르앗도 있고요. 오늘 사사기 11장에 등장하는 사사 입다의 아버지 이름도 길르앗입니다. 그리고 갓지파에서도 길르앗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미가엘이라는 사람, 역대상에 보면 미가엘이라는 사람의 아들, 그 갓지파에서 큰 가문을 이룬 사람의 이름도 이제 그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이렇게 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뭐 그렇고 여하튼 이 길르앗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길르앗 그 소생 이 입다는. 근데 거기서 이 동일 인물인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그게 입다입니다. 그러니까 출생부터가 조금은 이제 서자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출생이 비천함으로 인해서 계속 차별을 받던 사람이 입다입니다. 서자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들의 천대를 받았겠죠. 그리고 유산상도 당시는 굉장히 그것이 중요합니다. 땅을 물려받는 것이 기업을 물려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속 문제로 인해서 적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내침을 받게 되는 고향에서 쫓겨나 그래서 도비라는 땅에 가서 거주하는 일을 겪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생을 보면 참 측은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었던 성장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좀 리얼하게 표현하는데 잡류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잡류들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안당이죠. 그 불안당들과 섞여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조폭 조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깡패냐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무리를 거느는 거기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이제 길르앗 지역의 동편에 암몬이 길르앗 지역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뭐 그때는 항상 그 사사 시절 때 반복되던 일이죠. 대규모 침공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길르앗 주민들이 공포에 빠지게 되고 대처할 만한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지만 그것이 다 대안이 되지 않자 결국 길르앗 지역의 어르신들이 돕당에 머무르던 나름대로 싸움에는 일가견이 있던 이 입다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사기 11장 6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쫓겨난 사람입니다. 근데 와서 지금 도와달라는 거예요. 야, 그럴 때는 다 쫓기는 이제 아쉬울 땐 나를 다시 찾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도와주지 않겠죠. 아마 거절을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거 순리입니다. 근데 이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이 입다를 움직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너 지금 한시적인 장관으로 오지만 이후에는 네가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한시적인 지도자에서 상시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까지 제안을 합니다. 네가 나가서 암몬을 무찌르고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너 완전히 우리의 리더로 우리가 삼아줄게. 우리 지도자로 삼아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입다의 심정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공략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입다의 결정이나 이 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뀌게 돼요. 상시적인 지도자.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충분히 상상력인데 그렇게 서론받고 쫓아났던 그 적자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그 모든 사람들, 길르앗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됐을 때 폼 나잖아요. 어쨌든 그런 어떤 것까지 상상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수용한 제안을 가지고 일단은 상시적인 아니 한시적 지도자로 다시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입다가요, 전쟁을 하는 것이 기존 사사들, 우리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과 참 방식이 다릅니다. 무장을 하고 훈련을 시키고 쳐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보통인데 입다는 좀 달라요. 읽어드리면 사사기 11장 12절에 13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 전쟁을 군사를 모아서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신을 보내서 외교적인 어떤 해결을 하려고 입다가 노력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에요. 입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사사들을 평가할 때 성경학자들이 입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탁월함을 어떤 군사적인 어떤 그런 지휘관이지만 문관으로서의 어떤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자였다라는 것을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11장 19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인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자, 암몬 왕이 야 니네가 불법으로 차지하고 있는 우리 땅 그거 내놔 이 얘기했더니 입다가 암몬 왕에게 다시 설명을 한 겁니다. 출애굽 때 이런 일이 있었어. 시온한테 우리가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절해서 그냥 안 지나가려고 했더니 오히려 사람 군대를 이끌어서 우리를 치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한 거야.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땅 돌려줘 그랬더니 이거 니네 땅 아니야. 아모리 애들 땅이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쐐기를 박죠. 11장 26절인데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 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 이건을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11장 28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원래 아모리 족속 땅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지나가다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붙이셨으면 우리가 쳐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우리 땅이 됐고 그게 3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뭐 하고 있다가 3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이거 우리 땅이니까 돌려달라고 하냐? 줄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암몬 자손 왕이 입다야 사자의 이 이야기를 듣지 않죠. 그래서 이 외교적 접촉이 이제 무산되고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암몬이 시비를 걸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시비를 붙인 거지. 어떻게 보면 정당한 어떻게 보면은 팩트는 이 입다가 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땅이었고 그것을 300년 전에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거고 그리고 300년 동안 우리가 계속 거주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왜 니네 땅을 돌려달라고 하냐라는 외교적 접촉을 한 거죠. 이런 모습들이 성경학자들이 입다가 어떤 군사적인 리더로뿐만 아니라 어떤 이 문관의 모습, 이제 외교관의 모습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이 외교적인 접촉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래서 전쟁을 불가피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좀 생각이 들 만한 것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게 맞죠. 전쟁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맞고 어떠한 온갖 채널을 통해서라도 전쟁 없이 모든 것이 해결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전쟁, 영적 전쟁의 이것을 봤을 땐 영적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뭐 하고 또 뭐 이렇게 노력들을 하지만 정말 진리를 위해서 이 평화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신앙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내 평화가 조금 손해보고 내 평화가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한다면 사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평화가 더 우선이냐 그래서 좀 진리를 양보하고 신앙적인 어떤 것 좀 양보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진리, 복음의 진리는 내 평화가 깨지더라도 피 흘릴 각오를 하고 싸울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러한 상황으로 몰리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평화롭게 가면 좋은데 이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평화를 조금은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이후의 일은 오늘 본문을 읽었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임하시고 입다의 손에 암몬을 붙여주셨어요. 그렇게 잘 흘러가는 이야기가 갑자기 입다의 엉뚱한 서원으로 방향이 확 틀어집니다. 성경의 진술이. 암몬 자손에게 승리하고 돌아갈 때 누구든 자신의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이전까지는 외교적인 모습도 보고 정말 모범적인 사사의 모습인데 이 서원 이후로는 갑자기 엉뚱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성경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의 그 의견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2가지 정도로 좀 되더라고요. 불안감에서 기인한 것이 하나 있고 또 욕심에서 기인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둘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암몬 자손이랑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뭔가 하나님 앞에 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는 그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욕심입니다. 야, 내가 이거 잘 해내면 지금 상시적인 지도자에서 한시적인 지도자에서 이제 상시적인 지도사로 내가 갈 수 있는데 이거 그러려면 내가 꼭 이겨야 되는데 라는 그 욕심에 기인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좀 딜 좀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발전한 서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견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입단은 결국 하나님과 이렇든 욕심에서 기인이 됐던 두려움에서 기인이 됐던 하나님과 딜을 해보겠다라는 그러니까 거래를 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이 서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원 어떤 기도가 아니라 자기 조급하면서 발휘된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선언한 것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제 친구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친구가 이제 군대를 4학년 졸업 때까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을 진학하고서 그냥 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4학년 졸업반 때 대학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나이도 들었고. 그때 군대를 가려고 하니까 사병으로 가려니까 나이도 이제 어린애들하고 가가지고 하니까 이게 머리 아픈 거죠. 이 친구가 학사장교를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학사장교가 그냥 시험만 보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욕심에서 기인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5년 장기로 신청을 하면 경쟁률이 낮아요. 거의 1.1대1 뭐 이렇게 되니까 5년 장기 신청을 한 겁니다. 친구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학사장교가 시험이 돼서 간다니까 저희는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년 저희 표현으로 노예계약을 한 거죠. 이제 그 마음이 뭔지를 제가 그때 알았는데 입다의 어떤 두려움에서 기인한 서원이라면 이것과도 비슷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요. 무조건 돼야 되는데 내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겁니다. 입다는 그게 하나님께 불편한 서원, 엉뚱한 서원을 그 방법으로 찾은 거죠.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원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집에서 나와 나를 영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표현도 그래요. 내 집에서 나와 나를 첫 번째로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누굴 기대한 거예요?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할 사람은 내 가족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됐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그 중에 하나지 사람이면 뭐 첫 번째 나오는 존재라고 하면 강아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닌 거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입다가 바란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두려움이든지 욕심이든지 그거에 사로잡히면 사리분별하는데도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직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불안감,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해보죠. 이 서원이 완전히 정당성이 없는 게 뭐냐면 이 서원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거냐라고 우리가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 서원이 없었어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던 사람이 입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사사로 세워졌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신뢰를 못했다라는 걸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서원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흥정할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실은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려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내 각오, 결단을 보이는 거 좋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행동이고 결단이 좋은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서원을 하는 거지 하나님과 어떤 거래 행위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각오를 갖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서 서원을 했다는 면, 또 욕심 때문에 이성적이 못한 서원을 했다라는 것,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것은 신앙의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입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자신의 딸이 마중 나와서 자기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그랬더니 입다의 태도가 어떤지 아세요? 막 옷을 찢고 막 이러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나와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딸이 괴롭게 한 겁니까 이게? 자기가 잘못 서원해서 괴로워진 거지 이게 왜 딸 탓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그때도 이런 신앙적이지 못한 정말 어리석은 모습, 이 비극의 탓이 입다 딸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때문에 일어난 건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냥, 그리고 2달여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뭘 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2달여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죠. 정말 자기가 엉뚱한 서원을 잘못했다면 더 매달려야죠. 그것을 뭔가 딸이 너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돼, 영웅적인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듯한 어떤 그 흐름으로 간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죽게 된다라는.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오늘 포인트를 갖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제 마칠 겁니다. 요거 얘기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친 이 행위를 보면요, 서원을 지킨 행위니까 그것이 영적인 행동이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성경학자들 중에 있었어요. 실제로 과거의 성경 해석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원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 대원칙을 가지고 영웅적인 희생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오늘날에는 그렇게 보는 견해는 전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입다의 서원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그럼 서원을 어떻게 얘기하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요. 이거 오늘날의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서원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성경에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서는 서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많은 유익이 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원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이고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성경 조금 좀 요번에 마지막까지 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입니다. 근데 이 서원을 할 때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정신 차린 다음에 이게 내가 이행할 수 없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충동적으로 서원하는 그런 것들, 그것을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의해야 되는 게 공수표 같은 약속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화를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서원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주의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호감을 살 목적으로 서원하는 건 금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흥정 형태를 갖는 것은 절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신앙은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하나 주면 하나 얻으면 하나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원은 어떤 대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이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드려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서원은. 그러니까 서원과 감사는 어떻게 보면 한 세트로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급박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병을 낫게 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서의 원칙적으로는 서원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됐든 서원이 됐든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약간 다윗도 약간 그런 걸 많이 했는데 가불 형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불 형식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대원칙에서 서원의 대원칙에서는 사실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 원칙은 오늘 이 본문에 저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서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켜질 수가 없는 서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 서원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철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가장 큰 실수는 서원을 잘못했어, 엉뚱한 서원을 했어, 거기가 아닙니다. 포인트는. 입다가 제일 큰 실수를 한 건 2달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잘못된 서원을 철회할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적인 표현에도 중요한 것이 회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누가 어떻게 다 실수 안 하고 삽니까? 그러나 실수 후에 회개를 하냐 안 하냐.
회개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냐 못 나가냐 그게 사실은 우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서원의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는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50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성전 세겔이 정해져 있지만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조정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서원을 했는데 잘못했거나 내 형편에 맞지 않는 서원을 했으면 그걸로 무조건 서원한 거니까 갚아, 이게 아니라 성경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조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욕심에, 하나님 내 두려움에 내가 잘못 서원을 했습니다. 그 2달 동안에 입단은 그 딸의 목숨을 위해서 애걸복걸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서원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라. 인신 제사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혐오하신 거예요. 누가 됐든 나를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일을 입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신앙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인신제사에 대해서 왜 얼마나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냐? 이 사람들을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과 염소와 소로 대신하잖아요, 번제물을. 그리고 그것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오셔서 대신 죽었잖아요. 사람 죽는 거,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으시면 짐승으로 하시다가 그게 안 되니까 당신이 직접 오셔가지고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을 하나님은 아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신앙대로,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편에 맞는 일인지, 하나님 안에서 이게 신앙적이고 오늘날로 치면 성경적인지, 우리는 그 판단력을,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분별력을 어떻게 가지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나요? 영적 분별력 해가지고. 아니죠. 말씀하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 생활을 하고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면 이 분별력은 저희가 도무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배워서 한다? 조금 되겠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기본이 되고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는 것은 내가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말씀을 계속 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마 제가 평생 외치는 얘기가 될 겁니다. 강단에 서면 늘 평생 죽으나 사나는 외치는 게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이잖아요. 저도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제가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기보다 태어나서부터 교회에 머물렀죠. 저는 교회가 익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를 50년 다녔다고 신앙이 잘하냐? 그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저희 형은 저보다 2년 더 다녔어요. 어떻게 계산해도 역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희 형이 저보다 먼저 죽지 않는 한. 근데 저희 형이 그러면 2년 그렇게 다니는 것으로 된다면 저희 형이 2년치만큼은 저보다 앞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저희 형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단언컨대 제가 형보다는 신앙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정말 깊게 하는 기도 생활을 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입다와 같이 정말 엉뚱한 짓을 하지 않고 회개 없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입단을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거죠. 오늘 입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뭔가 실수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죠.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바른 신앙의 분별력을 기르고 그래서 바른 신앙의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린 삶,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더 가까이 확고히 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삶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 사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하수 장로님께 또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